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294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되져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하시러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약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랑이 실제로 사람 앞에 보이셨죠.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의 유무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주신 말씀대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죠. 어떤 것 되고 어떤 것 되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그런 그 사랑이죠. 당연히 그 사랑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없앤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혹은 바라시는 것 아니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 즉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유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 집안의 아이가,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부모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자기 잘못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쫓겨날까봐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떠세요? 아유, 고소하다. 자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움츠러들어 있고,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어떠세요? 애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서 그런 모습 보고 싶어서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면 애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양이야. 그냥 잡으려 들려고 그러고 억압해 두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굳이 애들 실수하는 거 없나, 잘못하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찾아보려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그게 좋아 보이나요? 그게 좋아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닐 겁니다. 얼마나 측은해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닐 겁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자식이라고 하면 부모 앞에서 사랑받으며 자유롭게 뛰놀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더 원하지, 그 부모 앞에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담대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벽이 없어요. 담이 없고 거스르는 어떤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움츠려 지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리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왜냐하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유함. 오늘 성경 말씀은 담대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서 그런 그 모습을 찾으시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물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만약 내가 선다면,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과연 내가 선다면 어떡할 건가? 그 앞에 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거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래요. 오히려 아마 그 앞에 서는 것들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더 바라고. 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아마 그분 앞에 나가는 거 나가겠습니까? 아마 못 나갈 겁니다. 왜? 죽을까 봐.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내게 무슨 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예로도 탕자의 비유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런 꼴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근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첫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사랑받으면서도 사랑이 뭔지 몰라.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언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항의를 하잖아요.
다 내 건데, 다 자기 건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 뭐겠느냐? 돌아온 아들이겠습니까? 집에서 원망불평하는 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집에 있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요.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보여도, 뭐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지켜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